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그냥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때로는 고치시고 바꾸시고 설득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때로는 우리와 싸우셔서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세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 그 기나긴 세월 믿음을 연단하시며 그의 인생 속에 새 일을 행하셨고요. 또 속이는 자 야곱을 그 험한 세월 살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만드셨고요. 또 나이 80에 양을 치며 세월을 보내는 모세를 불러 안 간다, 못 간다, 나는 입이 뻣뻣하다, 이 모세를 통해 또 새 일을 행하셨고요. 부모에게도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며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새 일을 행하셨죠. 성경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안 그런 사람이 있나요?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고. 그의 인생 속에 찾아가셔서 개입하시고 주도적으로 새 일을 행하신 거죠.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세요. 예수님 나다나엘을 찾아가셨을 때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내가 믿느냐? 믿으면 더 큰 일을 보리라.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데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이거부터 하세요. 이게 제일 먼저예요.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먼저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부터 언제나 시작하셨어요. 예외가 있나요? 여기에도 예외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예외가 없어요. 먼저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오직 성령의 일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36장에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고,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새롭게 하신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가장 큰 열매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의 성취로 성령님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인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토록 주고자 하셨던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영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거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셔야 돼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기서부터 새 일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또요, 어제 나눈 말씀인데요, 하나님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경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러는 거예요. 이 영과 마음이 새로워졌으면 이제 그 새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는 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뿐만이 아니라 생각과 사고와 관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요, 하나님 우리의 영과 마음과 지식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통치와 주권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이 정확히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구원 받은 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펼쳐진답니다. 새로운 시즌이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죠.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복을 주세요. 그리고 6째 날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는데 바로 그 다음 날, 7째 날, 이날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아무것도 안 만드신 게 아니라 7째 날 자체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친히 안식하시며 복된 날이 되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 6일 동안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7째 날은 그 날 자체로서 만드시고 복되게 하시고 이제 이런 복된 날들이 모든 피조 세계 안에 펼쳐지게 하신 거죠. 마치 하나님 다 만드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 이제 잘 살아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다 만든 거야. 이제 이 복된 날을 살고 잘 누리고 잘 가꾸고 잘 다스리고 잘 살아. 이 복된 날들을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날들은 죄와 함께 어그러지죠. 죄가 시작되고 나서 이 날들은 수고와 아픔이 끊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 다시금 처음 창조하셨을 때 계획하셨던 날들, 그 새로운 날들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새로울 게 없어요. 뭐가 새로울 건가요? 열심히 노력하고 조금 더 개선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새로울 게 없어요. 부활은 죽어야 경험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옛사람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새 나를 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되는 날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주님이 새롭게 되는 날을 살아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